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가을을 누리기도 전에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돼서 4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세계가 긴장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놓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전 총리만 의지하던 윤석열 정부도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긴박한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사회는 대통령 부부의 불법적 행위와 또 정치 브로커들의 국정농단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요직에 앉아서 사회를 점점 더 어지럽히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담대하게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기억하시고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시고 품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전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또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틴어 격언 중에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앞뒤가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격언은 이탈리아의 명문가인 메디치가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제법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죠. 너무 머뭇거리거나 혹은 너무 성급해서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은 허다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서두르라. 삶의 속도 그리고 기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더욱 중요한 건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의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다수 국민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분명 원튼 원치 않든 대통령은 선출했는데 있으나마나한 대통령,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대국민 사과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시켜서 한다고 말을 하고, 외신 기자가 정말 성심성의껏 한국말로 묻는 질문에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해서 모든 국민이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이젠 3개월도 너무 길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천천히 서둘러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광장이 국민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순례해 왔습니다.
오늘의 구원 순례는 이스라엘의 바벨로니아 포로 시기 이후 시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주전 539년 10월 12일 기세 등등했던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후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와는 다르게 각 나라의 자치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반란을 진정시키고 또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름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성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문서와 또 17권의 예언서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대적으로 보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또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서가 시대와 또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한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 출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3차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받고 수룹바벨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 옵니다. 이 유대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등용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니 일행은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겨진 그런 백성들의 고생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했고요. 또 자기와 자기 가족 또한 그러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러한 이방 나라에 흩어진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또한 시인하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청을 하죠. 왕과 왕후는 깊이 신임하는 신하가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했고요. 또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필요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제공하라고 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임금은 아닥사스다 1세였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주년 445년경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한편 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거나 상심을 하거나 낙심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누구처럼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꾼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에서 7장과 또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과에서 13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의 외적 또는 내적 방해 요소와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또 위협, 조롱, 협박, 또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 거래, 음모, 술수, 사기 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 온갖 책략을 동원해서 성벽 보수를 방해합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 부류가 떠오릅니다. 일부 정치, 검찰의 행태와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적 일을 하라고 세워졌는데 정치에, 정권에 신여 노릇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있어서 더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정치검찰들의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진가는 이 위기와 위험 그리고 고난과 시련에서 드러나게 마련이죠.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의 공격과 피말리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짜서 최대한 경비병을 세워서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 일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을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최선의 책임감이 만난 현실의 뿌리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에서부터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여기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그리고 성벽 사이의 공간이라고 그래요. 자,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는 에스라에게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자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여든 것은 그 어떤 정치적 모임도 궁중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전 515년 성전 봉헌 이후 그리고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벽 봉헌 이후 총독 느헤미야가 과감히 펼치고 있는 선한 정치 그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공허, 깊은 공허, 텅 빈 영혼, 갈급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전체를 읽어보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민족적 회개와 예배가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구원 순례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예배 드라마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사장 겸 또 율법사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그것은 요란한 축제도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세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 말씀을 읽고 또 경청하는 소박한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과의 만남인 거죠. 요시야 왕 이후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계시이며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지치고 쓰러진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고 또 호흡하는 생명이 깃드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죠. 또 성벽을 완공하고 또 봉헌합니다. 선한 정치를 맛보는 기쁨, 그럼에도
여전히 깊게 드리운 공허와 좌절, 텅 빈 영혼,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공동체를 위한 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서 시작은 했으나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밀려오는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수고한다고 인사 한마디 없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기쁨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교역자인 저도 이따금씩 밀려오는 이 공허와 허무감과 싸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조용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잠시 위안이 되고 그렇지만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죠.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 허기진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다른 방법들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온전치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시 그 공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 친히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이 광장에서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것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말씀과의 만남은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 광장에서의 울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적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이 감동이 돼서 또는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순간들. 근데 여기서 울었다는 얘기는 그냥 눈물이 흐른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원어도 찾아보니까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엉엉. 이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눈을 적신 이 뜨거운 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눈물은 메타노이아, 회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참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약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회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동시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무뎌졌거나 영혼이 고단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복되는 예배에서 감격은 사라지고 영혼의 공허함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 눈물은 마르고 원망과 비난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도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값싼 눈물로 회개를 대체하려는 데 있죠.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만 교회가 참으로 교만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습니다. 나날이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에 힘을 자랑합니다. 거짓과 불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불의와 부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도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교회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민족적으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눈물이며 그 눈물은 1000년 전 노예로부터 풀어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는 감격의 눈물이었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희년을 다시 기억하는 눈물이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은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눈물은 눈물이로되 역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감사와 역사 창조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과 나라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 또 예배로 삶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